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신본주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이라 하면 그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입장을 말하며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아 펼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적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들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라는 이 말, 휴머니즘이죠, 영어로.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과 행위인데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고 사람을 위하고 높이는 생각이나 행위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네, 신본주의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체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신본주의를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를 따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설교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왜 율법주의를 배격하냐면은 그건 인본주의 신앙이고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그리고 율법주의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본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6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적 신앙이어야 함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들의 풀 한 포기, 그 다음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이거 하나하나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저절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구름이 떠다니는 것, 그거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종국에는 주께로 돌아간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접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예,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신본주의적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박애를 외치고 있습니다. 박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또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족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박애입니다. 박애주의. 자, 박애주의는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불쌍한데 저 사람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인본주의는 범신론을 낳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발이 박애입니다. 출발이 인본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인류애, 동포애, 인간사랑,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래, 모든 종교에는 다 영생이 있다. 불교에도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당 섬기는 사람에게도 영생이 있고, 무언가를 섬긴다면 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 출발이 뭡니까? 인본주의 출발입니다.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절망, 거기에서 뭔가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단호합니다. 절대적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범신론 배격합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결단코 영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 소리 들어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천국제일교회 11시 예배에 참석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야고보서를 읽어 나갈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야고보서를 행위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서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율법적 삶이 아니라 복음적 삶이고 그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주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4절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고찰하고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어린이 동료가 있습니다. 무슨 동료냐면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여러분 아시죠? 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연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자연스러운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마땅히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 여러분들, 이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행함이 선해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선해 보이는 것이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는 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함,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증거로 나타내신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다른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볼 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행함으로 의롭다 할까, 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절이 되겠다 해서 이 구절을 문제를 삼아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는 행위를 추구하는 그런 서신서가 아니라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참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를 저술한 기록한 저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제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오케이,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할례를 왜 받느냐 하는 것이고, 유대인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까지 받아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회의의 의장이 누구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그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이자 공의의 의장으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고보는 하나님 많은 지식이 충만하였고 또 야고보는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한때 반항하였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형이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반항하러 자라났습니다. 엄마인 마리아도 형인 예수를 아주 메시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떠받들어 모십니다.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반항심은 더 커갔습니다. 그러나 이 반항심 많은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고보는 이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야고보서 본문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인사 말을 합니다. 여기에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것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가 인사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쓴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은 헬라어 표현으로 야고보고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이 있었죠. 12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했습니까?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 여러분, 유언은 무슨 내용이죠?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최고의 말입니다. 정말 사랑을 담은 말입니다. 그 유언이죠. 그 심정으로 야고보서가 오버랩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은 흩어져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12지파 12아들들에게 편지를 한다. 자, 그래서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 신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이방인 신자들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야고보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생각, 휴머니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이 율법주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는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 율법주의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우리 또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믿음의 실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제 인사말도 했고 제가 앞에 야고보서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있어서 이게 편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인사말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은 7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주기도문 서원입니다.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거죠.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의 1문1답의 제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종 야고보가 성령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아주 중요한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 시련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시련을 당했을 때에 기뻐하라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시련을 당했을 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우리의 시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왜? 여러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평불만 하신다면은 어쩌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믿음. 참 믿음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참 믿음은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는다면은 그런 시련이 왔을 때에 성령께서 능히 극복하실 힘을 주신다고 왜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참 고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삶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는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자,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왜 우리는 수고롭게 일을 합니까? 왜 땅은 저주를 받았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자연계가 오염되었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고 모든 질서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병도 생깁니다. 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충분히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위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를 이제 일컬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노아는 안 중요하고 하나님이 수고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이라는 이 단어는 위로하다. 위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은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사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시련까지 주십니다. 그 시련이 왔을 때 참 믿음의 사람은 그 시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며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냐면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충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련을 주십니다. 또 뭔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믿음의 성장,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란 사람하고 이만큼 자란 사람하고 이만큼 자란 사람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또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 이것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의 성장을 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이 되면은 우리 속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한 즐거움이 또 넘쳐 흐릅니다. 또 우리 속에 온유함, 따뜻함이 넘쳐 흐릅니다. 또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왠지 저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 뭔가 풍성해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뭔가 강한 포스를 느낍니다. 뭔가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온전하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지경이 풍성하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그것은 불신앙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쉽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그 하나님 영적 눈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시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겪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입니다. 어떤 게 더 많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유혹에 빠져서 겪는 시련이 더 많겠습니까? 어떤 게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믿음의 시련은요, 아주 믿음이 자란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의 시련을 감사함으로 극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극복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시련들이 많습니다. 내가 욕심부려서 오는 시련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죄에 빠져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한 번 더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자명한데, 너무나도 분명한데